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소유권이 누구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이 자기라고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소유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무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값이라는 말은 대가를 주고 샀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들 때에 값을 주고 물건을 사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을 주님이 목숨의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바로 주인이 그 사람을 얼마씩 주고 이제 그 사는 상품과 같은 뭐 노예가 있어서 인권을 존중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냥 하나의 주인의 소유로 삼는, 그래서 주인이 죽여도 아무 법에 접촉이 없는, 그게 바로 노예 제도이고 종의 제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로 관계로 말씀도 하고 있고 신부로 말씀도 하고 있고 종으로 말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과 종된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상급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는 원래는 상급이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냥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이 종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 그냥 주시면 보너스고 안 주시면 본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타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 마귀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죄에서 건져주는 사실만 해도 하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실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이게 쉽지는 않은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자꾸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내 것,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의식하지 않으면, 인식하자고 살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고 또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과 영과 혼, 또 나에게 관계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재물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드릴 수밖에 없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안 내놓으면 하나님 강제로 빼앗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인에게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겠지만 어차피 없어지는 재물, 없어지는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앗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유익하고 즐거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낱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으로 산, 대가를 치르고 값으로 산, 오로지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주님이 복음을 해서 매를 맞으라면 매를 맞아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또 대접을 받으라면 받아야 되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분으로요? 종의 신분으로.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명령 어기면 죽음입니다. 죽음. 아시겠어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더 이상 종의 이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만 강조하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녀면, 잘 보세요. 자녀면, 부모와 자녀 관계면 자녀가 말을 좀 안 들어도 돼야 안 돼요? 그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자녀와 부모 관계는 좀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만 봐야 될까요? 자녀와 그 아버지, 부모의 관계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도 봐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기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 인자를 빠지는데, 가급적 기도하실 때에 주인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 하면 왠지 주인님 하는 그 언어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하면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복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냥 주님 하면 그 인자를 빼먹기 때문에 좀 덜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편하게 주인님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주인님하고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인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대접을 못 해드릴 때 부끄러우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잘 이용해 먹어요. 그죠? 우리 사람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종의 신분을,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좀 말씀 보겠습니다. 종의 자세가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읽기만 해도? 여기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집안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밭에 가서 종일 일하는 것입니다. 종일 양을 치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거 아니죠. 종의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이 종입니다, 종. 근데 이 종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양을 치고 밭을 메고 열심히 일하고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종에게 주인이 너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또 뭔 일을 시켜요? 너 내 먹을 걸 준비해라, 저녁 식사 준비해라, 그리고 수종 들어라. 언제까지요? 주인이 다 밥을
먹을 때까지. 주인이 완전히 다 주인을 대접하고 나서 다 끝난 뒤에, 설거지까지 다 끝난 뒤에, 그때 이제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9절에서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주인이 너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참 야박하기도 하죠, 주인이. 그래도 고생했으면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종은 그만큼 이 당시에 주인에게 있어서 대우해 줄 만한 가치 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편대로 소를 이렇게 키워도 그렇잖아요. 소가 쟁기를 갈고 이슬을 하면 저녁에 너희는 소야 수고했다 이렇게 또닥거려주고 인정돼 주잖아요. 주인이 착하면. 근데 못된 종 같아요, 그죠? 예?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다고 주인에게 100%다 순종했다고 해서 너 참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일 다 한 후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무리 중에는 어떤 형제가 고생하고 섬기고 하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고생하면,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주님이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관계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또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슨 고백이요? 스스로 주인님, 나는 무슨 종이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란 뭔 말이에요? 주인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밥 해주고 다 수정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의 자세는 주인님, 나는 주인님에게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인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 일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삶 속에 불평이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심 속에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또 생색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하고, 또 때로는 괘씸하고, 또 때로는 그냥 어떻게 그냥 좀 안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화도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경은 뻔한 것입니다. 저는 때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혹시 성도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한 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안 섬기면 하나님 부족해서 좀 가난해지시고, 그런 분인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뭐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이나 올까? 어떻게 느낌이나 올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아시죠? 개미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개미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준다고 하는 그 생색내는 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개미가 나한테 뭘 갖다 주면 내가 행복할까요? 형제님들에게 뭘 갖다 주면 행복하겠어, 개미가? 예? 개미가 막 중만 걸 물고 올 수도 없지만 요만한 걸 물고 왔어요. 주인님 드세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개미하고 나의 관계보다 더 큽니다. 더 커.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전도하면 누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막 뿌듯함이 느끼고 막 그러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내설명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구원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물론 내 역할도 거기에 포함이 들어있겠죠. 아니 내가 아니면 주님이 영혼 구원 못 시키나요?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영혼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저 돌아다니는 개를 통해서도 주님은 개를 통해서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근데 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요? 이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신분으로요, 뭐 하나 쓰임 받은 거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거 뭐 그냥 뭐 내세우고 막 인정받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써서 감사합니다.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써준 것에 대해서 주님 감지덕지합니다. 이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잘 따먹어요,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참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뜸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참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따먹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언뜻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마다 내가 주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연보를 하든지 누굴 도와주든지 주님이 시켜서 뭐 밥을 사든지 모든 걸 하든지 이건 주님이 하신 걸로, 감사가 돌아오면 주님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사랑은 자세고요. 내가 내설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의 신분으로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여기 서로 종로로 달아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서로 종로로 달아.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주 듣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서로 종로로 타라. 그것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함에 있어서 서로 종로로 하듯 하라는 게 종로로.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일, 자기를 감추는 일, 그렇게 종로로 타며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침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시면서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좀 대충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얘기냐면 죄하고 상관없도록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게 우리는 의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르지만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종의 신분으로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신분, 주인과 신분의 관계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종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섬긴다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주 물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에게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종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종의 하루의 시작하는 자세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만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는 말씀도 안 보면 그럼 결국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주인이 대답을 하면 그때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뜻을 물어봤어요.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나는 안 한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먼저 주인한테 감사하십시오. 밤에 잠 잘 자게 해줬다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섬길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노라.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분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신약에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신령한 분이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육신의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인정받고 뭐 이런 거 그냥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쳐서 내려 까는 것입니다. 내리는 거예요. 나라한 존재를.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니,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보시고 주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리 뜯어봐도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어쨌든 다 이렇게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만한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 시를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린 자녀 7살인가 9살인가 둘 자녀들은 목사님이었대요. 그것도 꽤나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성도가 주님 나라를 가게 되어서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신방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살, 9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좀 갔다 오라고 싶은데, 또 신방 갔는데 혼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두 아이를 남겨놓고 결국 마차를 타고 신방을 가서 그 성도의 운명을 보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 근처에 불이 난 겁니다. 설마 내 집에서 그럴 리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이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타 죽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러 가셨을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주님이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다. 행복하게 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찬송가 가사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아이지만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내가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아내도
며칠 지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허락 안 하시겠죠. 또 말씀드립니다. 허락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아마. 감당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삶 속에서요, 소유권 인식, 주인과 종의 인식, 이것들을 날마다 연습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당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 예방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소유권 잊지 마시고 종의 신분 잊지 마시고 주 모실 때까지 잘 섬겨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